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여러분 재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재창조된 자로서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앞번 주간에 앞번 주간이요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요 창세기 1장 2절 시대일 겁니다. 혼동, 공허, 흑암. 바로 이게 앞으로 시대죠. 그래서 이 흑암이 시대를 덮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독 심각해질 겁니다. 벌써 막 제주도 해안에 이 뭉탱이들이 막 흘러오잖아요. 뭐냐 마약이거든요. 포항에서는 2톤 그렇죠?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주부들까지도 지금 마약을 손댄 그런 시대가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늦게 퍼진다 뿐이지. 그래서 아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나눠줄 정도로 왜 주사바늘 서로 나눠 꽂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질병이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주사바늘 나눠줄 정도로 그 정도로 화레아나 같은 경우는 마약 취해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신병 앞으로 이제 50%, 60% 계속 넘어선다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런 시대. 요즘 우리 주변에 돼요. 이런 우울증, 공황증, 또 뭔가 모르는 이 정신질환, 노이로제 시달린 사람들이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그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러면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색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방치해 둘 겁니까? 그럼 이런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한다고 그 문제가 됩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돼요. 정신적으로 시달려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지금은 하도 많으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본인 의사가 아니면요. 할 수도 없어요, 부모도. 본인 의사가 야, 나 잠깐 병원에서 쉬겠다. 본인 의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오는 사회적인 문제 많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독, 정신질환 이게 다 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게 뇌에 딱 각인돼요. 그래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뭡니까? 훌륭한 생각, 복음적인 생각, 살리는 생각.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자아가 형성돼 있다니까요. 자아가. 그게 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통해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 이게 딱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게 여기 딱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이게 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니까 뇌는 뭡니까? 명령체계죠. 그럼 뇌가 명령하죠. 야, 그거 안 돼. 너 할 수 없어. 야, 네가 어떻게 그걸 해? 뇌가 이렇게 명령. 그래서 우리가 이 마약 중독도 그렇고 다 이게 뇌의 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뭡니까? 근원을 치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물론 약도 먹고 수영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피를 다 갈았다. 피를 싹 빼내면 새 피로 갈면 이 마약이 피 속에 흐르는 그 마약이 없어지겠지. 아니죠. 새 피를 갈았는데 다시 마약이 손대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근원적인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요. 근원을 치유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집중해 줘야 된다. 집중의 반대는 뭡니까? 집착이죠. 분열이죠. 그래서 이 정신병자들은요, 이런 정신이 뇌가 분열되어 있고 또 뭔가 막 집착하죠. 과거에 집착하고 상처에 집착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과거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과거 그랬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너무 생생하게 과거에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또 환경 속에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그게 딱 뇌에 각인돼 가지고 순간순간 그 생각이 사로잡힌 거죠. 애굽에서 몸뚱이는 나왔는데 그 애굽의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이 정신질환자를요, 계속 규칙적인 삶,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밭에서 일 시키고 데리고 다니고. 피곤해가지고 이런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해. 그런 부정적인 생각, 과거의 상처, 생각 못하도록 계속 끌고 다녀요. 또 점심 때 또 예배 드리고 말씀 쓰게 하고 성경 쓰게 하고 성경 또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왜? 자꾸 사단이 분열시켜가지고 또 과거에 또 사로잡히게. 근데 이게 치유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 집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묵상의 힘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뇌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뇌가 분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뭔가에 집착하도록.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할 수만 있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한번 가봐보세요. 묵상하던가요? 못합니다. 예배 집중 못합니다. 말씀 묵상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묵상이라는 그 단어가요, 히브리에 보면은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그냥 탁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기도할 때요, 소리를 내서 하세요. 소리를 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편이, 원래는 우리가 시편을 읽잖아요. 히브리 시편은 어떻게 읽냐면 거기다 리듬을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리듬을 주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왜? 영혼이요, 뭔가 다른 것으로 뿌리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19편 뿌리내리도록.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딱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 딱 앉혀놓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고 말씀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몸도, 영과 혼과 육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독자 또 정신질환자 치유하는 분들 보니까요. 아예 그냥 미션홈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생활하더만요. 그러니까 이 중독자들이요. 그 미션홈에다 딱 데려다 놓으니까요. 마약을 못 하잖아요. 금단연서. 소파에다가 소변 보고. 근데 그걸 다 얼마나 냄새나고 그러겠어요. 그걸 다 참고 품어주고 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뮤지컬, 마약을 소재로 하는 뮤지컬을 올렸다니까요. 그 배우들이 다 중독자들이었어요. 치유돼가지고 배우가 됐다니까요. 이게 바로 집중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치유 미션홈을 해야 된다. 거기에 누군가가 상주해가지고 상주해서 뭡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른데 정신이 분산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딱 그러면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의 뜰,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새 뜰을 시대를 열어야 된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지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된다.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거의 황폐되어 있습니다. 거의 혼돈공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오래된 각인. 특히 뭡니까? 상처. 여러분들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면 누가 건들면 아프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상처를 건들면요,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들추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 이런 상처를 딱 남겨둬가지고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우리가 상처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약도 바르고 해서 치유해야 되잖아요.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 그래 건들면은 튀는 것입니다. 상처의 함정, 틀, 올무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이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뿌리. 이게 오래된 상태로 딱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죠. 이걸 치유하지 않고 막 병원에 데려가 약만 먹으면 됩니까 이게? 그리고 뭡니까? 오래된 체질로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뭡니까? 정신병으로 노이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나친 염려, 그 정신 문제예요. 지나친 불안 이런 게 다 정신 문제. 그래서 심각해지면 우울증, 공황증. 그래서 정신병은 결국은 뇌의 병이다. 그 생각이 뇌에 딱 각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라 말씀이.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말씀 집중 속으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션홈이나 치유사역원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딱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딱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3시대라 이 말이에요. 왜? 앞으로 이런 중독, 정신병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사회에서 이건 못해요. 이거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치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담난 자는 다 치유 사명자다. 모든 이런 마약 중독자, 정신병자를 창세기 3장 3가지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치유 사명자예요. 저 정신병원의 원장이 이거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볼 수 있냐? 못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뇌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뇌 과학, 그런 과학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왜? 실제적으로 이런 시달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된다. 뇌를 치유하려면. 매일 삶 집중. 그걸 통해서요, 뇌를 치유하면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대. 우리가 단풍을 볼 때는요, 아름답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우리 교회 오면서도요, 단풍을 보니까, 이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 평안한 상태가 안 되면 그런 게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 스트레스, 불안,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안 된다니까. 야, 어떻게 하면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답다. 어떻게, 야, 오늘 진짜 패션이 너무 아름답다. 그걸 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다니까. 마음의 그 평안한 상태가 안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분주하고 스트레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 그래서 평안한 상태만 되면요, 호흡이 느려진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평안한 상태가 되면요, 1분의 호흡이 6번. 그런데 이게 안 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막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번만이라도 이런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조금 부지런히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할 때, 뇌가 가장 맑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한 10분만 가져봐요. 그 낮에, 밤에 자기 전에, 매시 정말 우리가 호흡으로,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이요, 호흡을 길게, 그러면서 이거를 기도로 연결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걸 혼자 못하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런 미션홈을 통해서, 치유 미션홈, 치유 사역원을 세워서 이걸 하자는 것입니다. 매사. 이게 운동과 치유하는 굉장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중독에 빠진 사람이요, 늘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운동을 통해 뭐 산책을 한다거나 둘레길을 돈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더라. 그러면서 같이 걸으면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메시지도 듣고. 저는 이 시간 뭐 많이 안 잡고요, 등산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1시간 딱 잡고, 가까운 데라도. 음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근원을 먼저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근원적인 힘을 갖도록. 그러니까 이런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과거에 잡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상처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근원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내면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이게 딱 경고에 서가지고요, 이게 오래된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45절,
흑암에 강한 자가 붙잡고요. 뭡니까? 계속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게. 결국 뭡니까? 7 귀신 들어가가지고 사단의 집이 딱 세워집니다. 그 집에 들어가 거하니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냐? 집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내면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탁 터줏대감으로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뭐 집을 이 사단이 양보하겠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 사람의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 이 마귀가요,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사단의 견고한 요새, 마귀가요 요새를 딱 켜놓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빛이 못하도록 딱 차단시켜버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마귀 요새를 함락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들은 장소로 끌고 다녀야 돼요. 막 훈련 속으로 막 새가족, 막 하요 집회 데리고 다녀야 돼. 막 전도학교 데리고 다녀야 돼. 그러는 가운데 이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요 딱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 계속 속게 됐죠. 그래서 이런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완전한 축복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는 곳마다 어디를 찾아 들어갔습니까? 회당을 찾아 들어갔죠. 그 회당에서 바울이 전달한 내용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이거를 순간순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깨달아 버리면. 이 깨달음이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무리 해보세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정말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 내가 물고기와 물을 떠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구나.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삼중, 이게 딱 깨달아질 때 이게 믿음이 생겨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할 수만 있으면 금방 치유되게 돼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깨닫던가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그리스도 삼중직만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계속 데리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한 일주일만 그리스도, 한 달만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안 들어보세요. 옛날로 금방 돌아갈걸요. 종교인으로 금방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종욕적인 상태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고린도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뭘 전달했습니까?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전달했죠. 예배만 제대로 드려야 돼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 또 찬양만 제대로 해야 돼요. 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헌금하는 시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 내가 헌금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 치유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을 우리가 바울이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 좀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되겠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것이다. 우리가 백날 기도해 줘도요, 본인이 깨닫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중보기도 하죠.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영적 싸움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우리의 배경이죠. 너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누리면 너에게 응답이 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런 마약, 정신병자들은요, 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합니다. 마약에 집착하든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든지.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분열을 묵상으로, 집착을 집중으로. 집중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정말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그걸 통해 집중의 힘을 계속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죠. 이건 삶 집중은 또 어떻게 보면 정식기도잖아요. 이걸 통해서 집중의 힘을 키우면 이게 24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24다. 그러면 생각이 막 분열되어 있는데요,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부정적인 생각, 상처의 생각, 뭔가 과거의 실패의 생각, 날 뭡니까? 불신앙적인 생각, 이게 다 사로잡혀가지고 누구께로? 그리스도 앞에 딱 복종.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 오직 복음만 생각. 10.5절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합니다. 이게 삶 집중이죠. 그러면요, 이 내면의 삶 세팅.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해 다니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플랫폼. 나를 통해 빛이 발해지죠. 파수대. 이제 내가 이제 뭡니까? 다른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 안테나. 그러면 과거가, 상처가 아픔이 아니라 이게 다 응답이여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시험, 갈등, 늘 위기 속에서 뭐 자포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응답과 축복으로. 그래서 나의 과거가 아픈,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아니라 그래, 축복의 발판이요. 요셉에게 노예라는 그 환경, 감옥의 환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그래, 이게 아픔이 아니라 뭐예요? 다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다. 다 응답으로 받게. 이게 바로 치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결론은 뭡니까? 감사죠, 감사.
근데 이 사람은요,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절대 감사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근데 치유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뭐든지 감사. 뭐든지 감사. 뭐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응답 안 돼도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내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자라고 내가 볼 거예요. 내가 속으로.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요, 치유됐네. 이 감사가 이 사람의 수준.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중요한 일을 맡긴다니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걸 맡깁니다. 치유의 완성은 뭡니까? 여기서 근원적인 사명을 깨닫는, 이게 바로 치유의 완성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울을 놓고 보면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 바로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병 환자들 그거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여하튼 뭐 아니면 뭔가 다른 질병이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냐면요, 이걸 놓고 바울이 3번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아마 금식기도 한 40일 금식기도를 한 3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안 고쳐졌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냐면요, 셋째 하늘까지. 셋째 하늘까지 들어갔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이고, 셋째 하늘은 뭡니까? 깊은 천국을 체험한 것 같아요. 천국에서 주님을 본 것 같아요. 우리 간증 들어 막 이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 바울이 이 깊은 속에 들어. 근데 바울은 그걸요, 이 막 들으는 거, 내가 천국에 갔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바울은 그런 간증 안 해요. 그런 거는 약하게 그냥 간증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여튼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요, 무아지경,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죠. 내가 몸 밖에 있었든지 몸 안에 있는지 몰랐 정도. 그래서 그런 경험한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몸은 시신은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천국과 지옥 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장례 치르는데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명 걸고 전도하더라. 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왔잖아요. 여하튼 바울은요, 그런 지경까지 내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상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을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뭐 셋째 하늘에 들어가고 뭐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3번 생명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왜? 바울이 너무너무나 큰 사역을 하잖아요. 바울이
일찍 막 자만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막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매는 막 겸손하게 아주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 교육하지만 내가 키웠는데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두셨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위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들 뭐 우리 집사람 우리 백집사님 그러냐. 왜 우리 자녀들은 안 들어올까? 하나님이 억지로 좀 시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정은주 목사님 있잖아요. 그 아들을 태어났는데 귀를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금식 기도를 했냐면요. 거의 이가 없어요, 이분은. 다 임플란트라고.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대요. 그 아들 때문에 자신은 기도했다. 금식도 많이 하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니래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업을 했던 분이니까. 목회도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그러면 고쳐졌냐?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가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직 문제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응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뭐 자녀도 돌아가고 돈도 잘 벌리고 하나님 바라볼 것 같습니까? 우리 이모가 그런 이야기, 막내 이모가 그래요. 기도가 안 된대, 기도.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철학기도 해가지고 두 아들을 전무로 세워서 정말 유럽에 있는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의 의료기 회사 전무로 아들 세웠고 한 명은 큰 상선의 회사 이름만 대도 아는 SKT 그 상선에 거기 전무 딸은 학교 교사 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지금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 저보고 기도를 부탁하더라. 그분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게 돼.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이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무응답이 응답. 바울에게 응답 안 했거든. 근데 그게 응답이야. 그래서 더 막 육체의 가시가 찌를 때요. 더 바울은 낮아지고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 그래서 과거의 그런 모든 아픔들, 상처들이 다 발판이 되더라. 이게 치유의 완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어떤 사람 막 귀신이 확 시달리고 막 그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의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가정에 누가 정신병자 있다. 분명히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걸 빨리 가족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한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다 사명자가 돼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치유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직접 봤잖아요. 어떤 분은 물론 그래도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봤대 본인은 가정에서. 그럼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앞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딱 준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로. 내 과거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정신병도 치유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정신병 먹고 끝까지 계절 바뀌면 면역력 떨어지면 또 시달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깨달아 버리면 끝난다니까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 버리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는요, 정신병약 먹으면서 뭡니까? 정치하고, 정신병약 먹으면서 뭡니까? 교수도 하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좀 시달린 사람들이 더 음악 작품, 미술 작품 더 그려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걸 깨달아 버리면 이제 진짜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앤 설레번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니까 뭡니까? 헬렌 켈러를 치유해 세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에 잡히지 마라. 발판으로 삼아라.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마약으로 순간순간 중독자들 지금도 생각난대요. 지금도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치유 사명자로 서기로 한다. 나는 전도자가의 표현을 잘했다고 봐요. 치유 대상자를 치유 사명자로 세워. 맞다. 지금 시달리는데요. 아니야, 사명자야. 왜? 똑같은 동창생들의 그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상처가 아픔으로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될 만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만큼. 그래서 바울은요, 중요한 인물을 만날 때는요,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였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변했다.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요, 과거에 막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나의 과거를 그냥 메시지로 전달할 만큼 감정으로 인생의 스토리로 전달될 정도 되면 이 사람 치유된 사람. 지금 내게 시달리는데 상관없어요.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해도 비천한 애들 상관없다. 내가 좀 시달려 상관없어.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치유의 단계, 치유의 완성 단계로 간다.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됐다. 그래서 무속 사역하는 분들이 보면 무속인으로 있다 돌아온 분. 자, 전에 박영배 목사님 교회 있을 때 그분 지금 나왔죠. 전도사. 무속인 시달리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무속인을 살리는지. 지금도 시달린대 가끔씩. 그런데 속지 않은 거죠. 그 마약 중독자들이요. 마약 뮤지컬 하잖아요. 근데 그 전수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마약을 하고 왔다.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근데 본인이 그걸 하고 나서는 막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뮤지컬 배우로 이 무대에 서고.
그게 치유 완성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평생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거기서 빨리 돌이킬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망대가 서, 하나님 망대가 딱 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따라. 나는 그 뮤지컬 그 배우들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다른 마약인들 살리는 그 여정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정표를 세우고 있구나. 그 조윤수 목사님은요, 그 대통령 상 받았잖아. 청와대까지 갔어. 그래서 재창조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